자, 어떤 신학을 특정한 신학이 그걸 이단으로 이제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신학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를 가지고는 이단으로 규정하기에는 미흡합니다. 또 사회에 어떤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은 이단으로까지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해석상의 차이가 아주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그런 정도를만 가지고도 역시 이단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특정한 신학이 이단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와 삶의 원리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 또 하나님의 사역도 포함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 방식이나 사역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어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손상될 정도의 심각한 왜곡이 있을 때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들 가운데 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진 어떤 인물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처럼 받아들여준 인정해준 것뿐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양자론이라는 그런 이단을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심각한 타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그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가 말하자면 공의회는 특히 네스토리우스 거기에 빠졌는데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스토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신성과 인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항상 싸운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서로 그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날마다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어떤 두 머리의 뿔을 가진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를 묘사했거든요. 묘사해서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그 본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된 종교, 형성된 종교가 경교라는 종교거든요. 자, 이처럼 그 기독교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손상과 왜곡이 있을 때 우리는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퀴어 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이단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 첫째로 퀴어 신학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 방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이단성이 있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데 전통적으로 교회사에 등장한 이단들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다가 잘못된 길로 빠진 그런 경우거든요. 아주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아주 비도덕적인 존재로 묘사하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설명하려다가 이성의 힘을 너무 지나치게 신뢰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이단으로 빠지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퀴어 신학은 하나님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자로
성적인 분류를 범하는 자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성별이 왔다 갔다 남성과 여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인 전환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하나님을 말하자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문란하게 불륜적인 성관계를 자유롭게 자행하는 자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본성과 존재 방식이라든지 사역의 어떤 손상을 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아주 인간들 가운데서도 소위 말하자면 말종과 같은 그런 타락한 존재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단성을 넘어서서 심각한 신성모독적인 그런 그 묘사까지 내용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퀴오 신학도 신학입니까? 일정한 신학 방법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퀴오 신학은 어떤 신학 방법론을 채택하느냐? 퀴오 신학은 현대 신학의 한 분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따진다면 현대 20세기, 21세기 보통 우리가 현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에 등장한 신학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특별히 특정한 그 기술적인 그 용어예요. 이 현대 신학이라고 할 때는 20세기에 등장한 모든 신학 체계를 가리키는 신학이 아니고 현대 신학은 20세기에 등장한 신학들 가운데 특정한 신학 방법론을 따르는 그런 신학의 형태를 가리켜서 현대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특정한 신학 방법론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슐라이에르 마커입니다. 슐라이에르 마커가 채택한 특별한 신학 방법론을 채택해서 그 방법론에 따라서 신학 작업을 전개한 그런 하나의 전통을 가리켜서 현대 신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에 등장해서 활동했다 하더라도 박형룡 박사라든지 박윤선 박사라든지 헤르만 바베그 전 사람인데 루이스 벌커프라든지 존 머레이라든지 만틸이라든지 이런 그 학자들을 우리가 현대 신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등장했다 하더라도 정통 신학을 충실하게 추구한 그런 학자들은 우리가 현대 신학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특정한 신학 방법론은 슐라이에르 마커가 채택한 특정한 신학 방법론을 채택한 그런 방법론으로 채택한 신학의 전통을 가리켜서 현대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슐라이에르 마커의 신학 방법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좀 있겠죠. 네, 넘겨주십시오. 네. 이 슐라이에르 마커의 신학 방법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칸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칸트의 특히 비판철학 나중에 도덕 철학도 알아야 되지만 이 자리는 현대신학 전체를 강의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한 학기 정도를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핵심적인 것이 칸트의 비판 철학인데 사실은 칸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서구 지성사는 칸트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칸트 이전의 학문은 칸트로 흘러 들어갔다가 칸트를 거쳐서 새롭게 조제되어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오늘날 시대는 칸트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했어요. 헤겔도 등장하고 키르케가르도 등장하고 카일 마르크스도 등장하고 니체도 등장하고 미셸 푸코니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다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조문회의들입니다. 조문회의들이고 지금까지도 이 현대 사회는 칸트의 손아귀에 있다.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칸트가 세워놓은
그런 철학 체계 안에 지금 모든 그 철학 체계를 거의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세계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인물인데 역시 이제 현대 신학의 방법론도 이 칸트의 그 철학하고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칸트의 비판 철학이 문제가 되는데, 자, 칸트의 비판 철학이라는 게 뭐냐? 칸트는 그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느냐면 인간이 순수 이성을 통해서 이 세계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칸트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건 뭐냐면 학문 연구,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나 이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느냐, 그건 인식론의 문제라고 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칸트가 한 작업이 뭐냐면 그 칸트 당시에 등장했던 모든 학문 체계들을 전부 책들을 다 가져다 놓고 뭐 물리학, 동물학, 생물학, 뭐 천문학, 윤리학, 신학 뭐 이렇게 해서 칸트 당시에 만날 수 있었던 발전했던 모든 학문들을 전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할 일도 굉장히 없죠, 그래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책을 다 가져다 놓고 모든가 분야의 책들을 다 가져다 놓고 칸트가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15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15년 동안 공부를 한 그 결과물을 나중에 책으로 엮어서 펴내는데 그것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한 8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책인데 순수 이성 비판을 칸트가 57세에 출간했습니다. 57세 이전에는 아무것도 출간 안 했어요. 자, 오늘날 대학교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대학 교수에게 좋은 시험은 다 갔습니다. 대학 교수가 일단 되면 1년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무슨 잡지가 있어, 한국 학진에 등재된 잡지에 최소한도 논문을 4편 이상 써야 됩니다. 4편 이상 써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승진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어떤 문제는 한 문제를 제대로 연구하는데 10년이 걸릴 수가 있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년에 4편 좋은 논문을 써내려면 좋은 논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논문 한 편 쓰는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3달 걸리잖아요. 3달 걸려야 4편 쓰니까 3달만 학교 강의도 해야지. 여러분 실제로 이제 하루 생활해 보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키티하고 좀 아침 먹고 한 두세 시간밖에 안 되는데 강의해야지, 또 강의 준비해야지. 언제 공부합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3시간 3개월 만에 논문 하나, 좋은 논문 써내겠다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통과돼야 되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읽어보면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만 잔뜩 양산하지 좋은 논문이 안 나와요. 이게 오늘날 대학의 현실입니다. 불쌍한 거죠, 사실. 우리가 대학 교수가 되면 내버려둬야 됩니다. 논문 쓰는 말든 10년 동안 아무 글 하나 안 나와도 내버려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로젝트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칸트 시절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런 일단 교수가 되면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칸트가 15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해서 순수 이성 비판을 써냈습니다. 8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고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주어가 첫 페이지 나오면 동사는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 한 문장 안에 그 중요한 개념들이 40-50개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한 문장 안에 2개념만 들어있어도 골치가 띵띵 아파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든요. 40-50개가 모아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 머릿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읽어보면 동물학 얘기 나왔다가 천문학 얘기 나왔다가 그다음 윤리학 얘기 나왔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한 2, 30페이지가 있거든. 뭔 소리 이런 책이 다 있냐. 이거 치워. 그리고 이제 버리시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큰 책을 썼는데 근데 뭐냐면 결론은 딱 한 줄입니다. 그 한 줄 결론도 아주 험한 결론 한 줄 쓰려고 15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철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철학의 일생을 보내면 후회합니다. 철학은 질문을 제기하지 답변을 못 주거든요. 그죠? 결론은 뭐냐면 순수 이성을 통해서는 현상계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를 말합니다.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뭐 동물학, 생물학, 천문학, 물리학, 이런 건 다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순수 이성을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 없느냐? 본체계는 할 수 없다. 본체계는 형이상학의 세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본체계입니다. 영생,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영혼, 눈에 안 보입니다. 내세, 눈에 안 보이죠? 신학에서 말하는 모든 세계는 다 본체계입니다. 본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럼 이게 바로 말하자면 칸트의 비판 철학의 결론입니다. 자, 이 비판 철학이 보통 엄성한 그 제3류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했다면은 무슨 개똥 철학이야. 그리고 그냥 치워버리고 말았을 텐데 칸트가 탄탄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자기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끼친 영향력이 결정이 거의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죠?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시간이 뒷받침이 된 설교는 그냥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 설교는 힘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칸트가 15년 동안 연구 결과를 하는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 출간이 되는데 이게 서구 지성사에 떨어진 핵폭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건 특히 어디에 핵폭탄과 같은 역할을 했냐면 신학과 교회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칸트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모든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신학책을 써냈습니다. 신학책을 왜 씁니까? 이성적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서술하는 게 신학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쭉 서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신학책들을 써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굉장히 많은 책을 쓰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많은 신학자들이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 정도로 엄청난 신학 하나님에 관해서 본체계에 관해서 종교에 관해서 많은 책들을 써냈고 그것이 인류의 유산이 됐거든요. 칸트에 따르면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체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구라다. 다 가짜다. 이건 알 수 없는 건데 그냥 엉터리 쓴 거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신학 서적들은 전부 고장이 있어서 쓰레기통 속에 버려 이겁니다. 엄청난 칸트를 받아들이게 되면 신학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그냥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성령의 도움도 받고 그러지만 설교를 하려면 앞뒤가 논리가 맞아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고 앞에 서가지고 그냥
막 떠들어. 그냥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임한다고 해서 그냥 논리적으로 정리도 하지 않고 막 떠들면 횡설설이 되는 거죠. 그게 설교도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 왜냐면 청중들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냐를 잘 보거든요. 설교도 앞뒤가 안 맞으면 설교도 은혜가 안 되죠. 설교도 논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또 말을 통해서 서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들이지만 말이 된다 그러면서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도 결국 이성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잘 정리해서 막 전하는 건데, 칸트에 따르면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부질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순수 이성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설교도 다 쓰레기통 속에 보자기에 싸서 버려버려요. 자, 이게 바로 칸트의 비판 철학. 그러니까 칸트의 비판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칸트가 비판 철학 이야기한 후에, 처음에는 칸트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칸트를 이해한 몇 명의 철학자가 딱 보니까 이게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 사람이 칸트를 칸트 이 비판처럼 워낙 복잡한데 그건데서 좀 쉽게 핵심을 딱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 기하급 수적 늘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중에서 핵심을 추려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니까 또 쉽게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몇 단계 거치게 되면 나중에는 칸트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시골 농부도 누구처럼 생각하고 앉아있냐면 칸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현대 지금 20대들 이 지배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독창성이 있어서 다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100년 전에 이미 철학자들이 한 내용이 점점 대중화돼가지고 이 편만해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물드는 세뇌가 된 것 같아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독창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20대들이 생각하는 것이 100년 전에 다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대중화가 된 거예요. 철학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칸트가 등장한 지 한 50년, 100년이 지나니까 누구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칸트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칸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그 강단에 설교를 하잖아요. 농부가 저 한쪽 구석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데 저건 웃기는 거야. 원래 그걸 어떻게 알아? 이성으로서 알 수 없는 건데 무슨 근거로 저걸 얘기를 해?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전부. 그러면 설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19세기 중반 이후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아주 말하자면 깊이 감지한 신학자가 누구냐면 슐라이르 마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칸트의 비판 철학의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이 주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뭐 일상의 삶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초월의 세계,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하자면 기적과 초월의 세계, 초월의 세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 설교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초월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세상에서 뭐 먹고 살고 뭐 경제학, 정치학, 뭐 이런 수학 뭐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하는데, 그것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실제,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동정녀 탄생, 출애굽 사건, 부활, 이런 거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이거 다 초월의 세계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사도신경을 잘 보면 다 초월의 세계의 내용들이에요. 초월의 세계,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초월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청중들이 뭐냐면 초월의 세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건 다 존재하지 않는다, 알 수 없다, 그렇게 단정해 버리니까 그런 청중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하고 신학서를 쓰고 목회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는 전부 초월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작용, 초월적인 기적의 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 진리를 구원의 진리도 그렇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삼일체 진리 뭐 이런 거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 빼놓으면 안 꽂는 찐빵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그러니까 청중이 초월의 세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청중을 설득해서 초월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도 강구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설득하는 방법도 개발해야 되고 변증적인 방법도 개발해야 되겠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청중들로 하여금 초월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해서 교회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통적인 방법이고, 그런데 이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청중들이 초월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저거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자. 어떻게? 초월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청중들의 기호를 존중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바꾸자. 자, 성경에 초월의 세계에 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싹 변경시키자.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변경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역사 내재적인 차원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은 폐기시켜버리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남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서로 대화가 될 게 아니냐. 그래.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얘기 안 해. 그럼 우리가 같이 그러면 교회에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기독교의 초월 핵심 교리들의 내용을 현대인의 기호에 맞춰서 바꿔버리는, 그 이성적으로 이해하시는 걸 바꿔버리거나 폐기시켜버리는 이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남자하고 성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A가 태어나냐? 그게 말이 되냐? 우리 전통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성령께서 작용하시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생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그래?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지. 맞아. 그거는 마리아가 사실은 딴 남자하고 몰래 관계를 가졌어. 바람을 피웠어. 요셉하고 정원 약혼을 했지만은 딴 남자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둘이 썸씽을 했어. 관계를 가졌어. 그래가지고 몰래 사생활을 낳은 거야. 그랬는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런 거지, 실제로는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사생활한 거야. 그러면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죠. 그래, 그럼 말이 되겠네. 그러면 그런 것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그 청중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함정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니까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래 납득이 되는데 야 그거 웃기는 거네. 아니 그 몰래 사생아당은 그 사람이 예수라고 구세주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왜 그런 걸 그런 걸 믿으면서 따라가야 돼? 그러면 그럼 우리가 뭐 볼 것도 없네, 갈 것도 없네. 그런데 왜 가? 그리고는 아예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죠? 상대방의 기호에 주는데 맞춰주고 나니까 떠나는 거, 볼 거 없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제 파악했으니까. 파악해보니까 별게 없거든요. 별게 없는데 왜 그 비싼 돈과 비싼 시간을 들여서 거기 남아있어? 다른 거, 더 좋은 철학을 따라가죠. 그런 거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제 길이 있는데, 슐라이에르마커는 두 번째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게 현대신학이에요. 두 번째 길을 택해서 택한 전통이 형성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통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슐라이에르마커의 방법을 문자대로 따르는 구자유주의 신학의 전통이 독일에서 생겼고, 그것을 비판하면서 그러나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한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라든지 볼트만이라든지 틸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 초기에 슐라이에르마커보다 더 급진적인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그 전통이 본 회퍼라든지 아니면 몰트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비 컥스라든지 가정신학이라든지 그런 큰 전통이 생겼고, 그 전통들이 오늘날 서구 유명한 대학들 신학을 다 장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부 이런 식으로 신학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기독교가 별거 아니구나, 이제 기독교는 폐기시켜 버려야 되겠네, 그런 쪽으로 가면서 서구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슐라이에르마커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있는데, 슐라이에르마커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독교 교리를 바꿨는가 그것만 잠깐 살피고 그다음 바로 기호신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슐라이에르마커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슐라이에르마커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우주로 바꿨습니다. 우주도 굉장히 무한하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건 이해가 된다, 납득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주를 동일시한 범신론으로 빠졌습니다.